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소개되었던 인물인데 11장 30절은 그녀에 대해 소개하기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브람과 사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기 가문을 크게 만들어야 할 고대 시족 사회에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남편이 다른 여인을 자기의 첩으로 두어 계보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수용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남편이 두세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막혀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현재 사레의 형편은 결코 그 약속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레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사레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사레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사레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레의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주권을 고백한 뒤에 곧바로 사레는 원하건대라고 하며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는 것이었죠. 사레는 혹시나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소원인 자녀를 볼 수 있을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사레는 정말 자녀를 가지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여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결국 사레의 소원대로 하갈은 아브람을 통하여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았던 것일까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레가 자녀를 가지고 싶어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자녀를 가지는 것, 이것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요? 심지어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이 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이것은 사레를 칭하는 아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즉 사레는 자녀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아브람에게 자기 여종을 아내로 내어준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소원이 서로 부딪혔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소원과 일치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반응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옳은 반응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사레가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사레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소원함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갈이 임신하였고 그 임신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여주인 사레를 향한 멸시가 시작됩니다. 하갈의 멸시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원망까지 하면서 결국 자기가 임신하게 만든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했던 사레의 판단은 결국 자기 스스로 멸시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고 또한 자기 여종을 학대하는 데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발버둥을 친 결과 사레와 하갈 사이에 멸시와 학대가 오가는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레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결국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여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 7절 이하의 말씀은 도망간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로 도망간 임신한 하갈을 만나준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해준 말은 첫째로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것, 둘째로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한다는 것, 셋째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학대받은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사레보다 오히려 여종 하갈이 여호와의 들으심을 입은 자로 소개가 됩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레 때문에 오히려 학대받고 쫓겨났던 하갈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고 아들 이스마엘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분명 사레의 선택으로 시작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갈이라는 여종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하갈과 이스마엘은 언약 자손의 계보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학대받는 여인 하갈을 긍휼히 여기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꼭 언약 백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와 정반대로 여전히 선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선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참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이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소원을 앞세워서 섣부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만이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교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유대인들, 끝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언약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그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과 손과 발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바로 이해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내 소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때를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주권에 합당한 선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증거하고 선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루기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그때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타난다는 걸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성품 닮아서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